이재하 양은 독립개혁장로교회 한마음교육교회의 유아 세례 회원 된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복된 유아 세례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재하 양이 오늘 받은 세례는 세례자 요한이 베푼 세례보다 훨씬 더 복된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은 성부, 성자,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그런 세례는 베풀 수 없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로 와서 구원자가 오실 길을 양방향으로 아주 잘 준비하였습니다. 참 좋은 준비였습니다. 곧 거국적으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베풀므로써 많은 백성으로 하여금 복음을 참되게 받아들일 마음자리를 준비하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오실 그분이 얼마나 높고 능력이 많은 엄청난 분인가를 아주 분명하게 증언해서 온 백성으로 하여금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준비를 거쳐서 드디어 구원자 그리스도가 백성 앞에 정식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보통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등장하셨습니다. 어떻게 다른지 보지요. 9절 말씀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첫째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온다? 이게 왜 보통의 예상과 전혀 다릅니까? 그리스도 구원자는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인류를 건질 구원자로 오는 것인데, 그런 분의 출신지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아니고 수도권인 유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원자는 분명히 다윗의 자손이고 다윗 왕의 뒤를 이을 그런 높은 분인데, 그런 왕손이라면, 보위를 이을 분이라면 다윗성인 예루살렘 출신이든지 아니면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무시받는 곳, 오래전 이사야 시대부터 이방의 갈릴리라고 천시받던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갈릴리 중에서도 중심지인 가버나움이 아니라 두메산골 촌구석인 나사렛 출신이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일반의 예상과 전혀 다른 일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더 황당합니다.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사람들 앞에 처음 등장하시는 이 장면도 일반적인 예상을 뒤집어 엎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은 장엄하고 웅장한 대관식이 아니었습니다. 한 1년 전쯤인가요? 작년 5월인가?
엘리자베스 여왕의 뒤를 이어 영국 왕이 된 찰스 왕의 화려한 대관식 같은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그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까지 조용히 걸어 내려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건 생각할수록 이상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최소한 두 가지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선 세례는 직분상, 하나님이 정하신 직분상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 가운데 누가 윗사람이에요? 예수님은 1절을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왕이시고 2절, 3절의 인용문을 제대로 읽기만 한다면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7절을 따르면 그분은 세례자 요한이 그분의 말단 노예도 못될 만큼 헤아릴 수 없이 높은 분이시고 8절을 따르면 하나님의 신이신 성신을 부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높으신 분이 어떻게 세례자 요한의 밑으로 내려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단 말입니까? 다음으로 더 이상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은 예수님이 받은 이 세례가 4, 5절에서 말하는 회개의 세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례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기를 빌면서 받는 세례였습니다. 그렇기에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자신에게 회개할 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면 그는 또 하나의 그렇고 그런 죄인일 뿐 인류의 구원자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은 다른 죄인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곧 예수님은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공적으로 등장하시는 그 첫 순간부터 자신이 구원하셔야 할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셔서 그 죄인들의 자리로 친히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본래 하늘보다 높은 분이실지라도 기꺼이 세례자 요한의 밑으로 내려가신 것이고 더 아래로 내려가셔서 맨 밑바닥에 곧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입니다. 생각건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등장하시는 이 처음 장면은 그리스도로 숨을 거두시는 맨 마지막 장면과 아주 비슷합니다. 돌아가실 때도 예수님은 만민의 재판장이 되실 분이 그 인간 재판장 밑으로 내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셨고 죄인들과 함께 죄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행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똑같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첫 발을 내디디신 순간부터 자신이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를 확실히 아신 분으로서 행동하셨고 사람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상관이 없이 그 관역을 향해 초점을 아주 또렷하게 맞추신 것입니다. 그 초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구원은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가난과 질병으로부터의 해방과 탈출이 아니라 그 모든 불행의 근원이요 원흉인 죄로부터의 해방과 탈출임을 아시고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죄값을 치르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이런 행위는 당연히 이것은 주님의 지극한 겸손함을 나타낸 것이지만 이건 단지 주님의 덕성을 표시하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건 전략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내려온 목적이 그것이기에 그리스도로서 첫 발을 내디신 그때서부터 나는 뭘 해야 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지금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희생 양으로서의 행보, 이 죄를 내가 담당해야 하고 그러니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 죄인 중에서도 괴수 이상의 모든 죄를 떠안은 죄인이다 하는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의식을 명료하게 가지시고 죄인의 자리에 서신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희생양으로서의 행보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서 계속 그 길을, 그게 간단한 길이며 쉬운 길이겠습니까? 매일이 가시밭길이고 그 영혼의 짐을 우리는 어떻게 다 헤아릴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이건 세례받고 요단 강물에서 이제 그 물가로 올라오신 걸 말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신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 아들, 그것도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친히 인정의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성신을 부어 주셨습니다. 참뜻을 알기만 한다면 이 장면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대관식이요 혹은 그리스도로의 임직식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그 기름의 실체인 성신 하나님을 부어주시고 인정의 말씀도 직접 해주셨으니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대관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방금 읽은 10절, 11절에서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마가복음이 예수님께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렇기에 그리스도 참된 구원자이심을 얼마나 능력 있게 충분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매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단 말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 3절의 인용문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하면 이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하나님, 그 구약시대에 여호와 그러면 그냥 온 백성이 그 앞에 다 엎드릴 그 여호와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하신 분임을 은은하게 드러냈지 않습니까? 8절로 오면 그분이 성신을 부어주시는 분이라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야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실 수 있는 것이고 성신을
부어 주심으로써 그리스도 자신이 이루시는 일을 그 백성에게 온전히 적용시켜 주실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일이 이루어지려면 성신을 부어 주실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고귀한 일들, 흘리신 그 핏방울이 하나도 허투루 되지 않고 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거란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만 맡겨놓으시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하룬두루 온전히 유지가 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그래, 성신을 내려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 11절로 오면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람 나사렛 예수가 내 아들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하고 직접 증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가벼이 여겨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든지 그런가 보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아예 무시하고 안 믿는다면은 그 사람은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중대한 말씀, 구원 얻으라고 들으라고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인데, 이게 내 아들이라고 하신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나사렛 출신 30대 청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구원자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요 땅에 내려온 것이에요. 이 백성이 지금 볼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내 아들이고 구원자다 하고 하나님의 명시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난 그걸 몰랐다? 모르고 살았다? 그러고도 죄 없이 죄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자기의 구원이 달린 이 말씀은 알아야 해요. 그게 자기의 구원이 여기에 걸려 있으니까. 하나님의 증언이 여기에 아주 명시적으로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마가복음은 첫 장에 11절만을 그냥 찬찬히 읽기만 하여도 예수님은 과연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충분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한 셈입니다. 귀 있는 자는 그 증언을 들을 것이고 눈 있는 자는 이 증거를 볼 것입니다. 이 10절, 11절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성부, 성자, 성신 삼위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에 일체가 되셔서 큰 힘을 기울여 함께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곧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바로 내 아들이다 하고 증언하시면서 그리스도의 그 힘든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아드님에게 성신을 보내주십니다. 아드님께서는 겸비하게 죄인의 자리에 서시고 성신으로 무장하십니다. 성신께서는 성부의 보냄을 받아 성자에게 오셔서 그 아드님과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어 큰 힘을 기울여 함께 일하시기에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 모두의 모든 죄와 그 연약함과 너절함에도 불구하고 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수고와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의 말씀을 직접 들으시고 성신을 받으셨으니 이제부터 능력 있게 척척 구원의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일이 그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보면 다시금 일반적인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 과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종종 우리 사람의 예상이나 기대와 전혀 다릅니다. 그래, 이 말씀을 그냥 한 구절 인용해서 함께 묵상하고 지나가고 싶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앞뒤 문맥을 읽으면 이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신다 하고 사죄를 선언하시고 이스라엘의 신세가 완전히 뒤바뀔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죄인의 생각으로는 자기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걸 믿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쉽게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참된 죄사함의 복음을 자기 마음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의 능력이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되었다는 걸 사실을 알면 그 마음에 어떻게 큰 기쁨과 담력이 생기는데 왜 그렇게 희리멀건하게 사는 것입니까? 죄사함의 복음을 믿기가 이게 어려워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데 하늘하고 땅하고 천지 차이가 있듯이 내 생각은 다르다 하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죄사함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종종 우리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가 바라는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전개되는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른 것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요? 지금 여기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인정의 말씀을 듣고 성신의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여기에선 그냥 성신이 비둘기가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고만 기록되었는데 다른 성경을 읽으면 성신을 이때 한량없이 무한대로 성신 전체를 그냥 다 주신 것과 다름이 없이 부어주셔서 성신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그 뒤에 행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일을 척척 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12절을 보세요. 성신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신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여기에 이 몰아내셨다는 단어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마가복음의 다른 곳을 보면 이 단어는 귀신을 몰아낼 때, 내쫓을 때 3장 22, 23절 그리고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실 때 11장 15절 그 내쫓으신 그 단어가 완전히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 성신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으신 것입니다. 아니, 성신은 본래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오신 것 아니에요? 10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비둘기는 온유함, 겸비함, 순결함, 그런 것의 상징 아니에요? 그런데 비둘기 같은 성신께서 예수님께 오시자마자 제일 처음 하신 일을 보면 이건 비둘기가 아니라 사나운 매나 독수리처럼 사정없이 몰아치신단 말입니다. 안 그래요?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되셨어요? 13절처럼 되신 것입니다.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은 광야, 그건 사막인데
사막에서 40일 동안이나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지 않을 수가 없었고, 사막에 있는 그 야생의 거친 짐승들과 함께 계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한 기록은 마태, 마가, 누가의 세 권감복음에 다 나오는 거를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치고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은, 이 광야 시험에 대한 기록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11구절이 되고,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까지 10석절이 돼요. 11절, 10석절. 그 사이에 마가복음의 광야 시험 기록은 단 2절밖에 없어요. 마가는 다른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분량은 가장 짧지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몰아내셨다 하는 바로 이 표현입니다. 다른 두 복음서 마태와 누가는 성신에게 이끌려 성신이 인도하셔서 자 가자 광야로 해서 인도하셔서 광야로 가신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마는 마가는 아니, 성신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쫓으신 것이 몰아내신 거지 하고 표현하고, 그리고 마가에만 있는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하는 표현은 이 짧은 11절 10석절이 아니라 단 2절밖에 없는 이 짧은 기록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기록이 딱 들어있어요. 이게 마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무슨 실수나 자기 잘못으로 사막에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성신께서 몰아내시듯이 내쫓으셔서 사막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고, 사막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야생의 그 거친 짐승들 사이에 계시게 된 것입니다. 왜 마가가 이렇게 적었을 것 같으세요? 이거 지금 누구에게 쓰는 편지 같아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숨 죽여가며 이 마가복음을 읽었을 당시의 신자들,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 성도들은 무슨 실수나 자기 잘못으로 이 혹독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신께서 교회를 불같은 시험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기에 지금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야생의 맹수들 사이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붙잡히면 못을 벌거벗기고 짐승의 이런 가죽을 함부로 여기 얼기설기 입혀놓은 다음에 사자밥이 되게 한다. 나도 꼭 그렇게 붙잡히면 그렇게 된다 하고 숨죽이면서 이 마가복음을 읽은 성도들이 그 당시 마가복음의 1차 독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은 과연 위로의 복음입니다. 아, 주님께서 먼저 이런 가시밭길을 가셨구나. 그게 성신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게 아니네 하는 것을 아주 간단한 필치로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장의 첫 부분, 곧 1절부터 13절까지를 오늘 우리가 중간에 잘라서 9절부터 13절까지 읽었습니까? 근데 1절부터 지금 몇 주 동안 읽어온 거니까 1절부터 13절까지를 읽고 또 읽을 때 마가 선생이 아주 강조하고 부각시키는 단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1절부터 13절까지의 이 10석절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 줄 아십니까? 뜻밖에도 요한이 아닙니다.
뜻밖에도 예수님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광야예요, 광야. 4번.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이 복음이 시작된 현장이 어디인가 하면 광야 같고 사막 같은 이 세상이고 광야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3절을 따르면 이 복음은 광야에서 선포됩니다. 그때의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해서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로 귀환할 때, 그때는 마음은 행복하지만 귀환하면서 건너지 않을 수 없었던 거대한 사막, 그 사막에서 복음의 말씀이 들려온 것 아니에요. 4절을 따르면 세례자 요한은 광야, 곧 유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 제국의 압제로 신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우리의 할아버지들, 증조 할아버지들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식민지 시대 백성으로 자라서 아무 희망이 없고 농사 지어놓은 거 7, 80% 다 빼앗기는 그런 식민지 백성으로 살 때 그 울분, 그 어려움, 그 가난, 고통, 무시받는 거, 학대받는 거, 2000년 전은 그거보다 인권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었던 시대니까 눈치 보고 말 것이 없어요. 일본은 딴 나라 눈치라도 조금 보았는데 로마는 딴 나라 눈치 볼 그런 계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마구 학대를 하여서 로마 제국의 그 압제하에 신음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 백성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로마 제국의 식민지 백성으로 그렇게 사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넘쳐나고. 그래, 4절에서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을 때 이 백성은 광야에서 들려오는 회개하라는 음성에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울면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12, 13절을 따르면 성신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 넣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으로 변해버린 이 세상, 광야가 된 이 세상으로 몰아넣으신 것이에요. 아니, 실제로 가장 황량하고 생존 조건이 최악인 실제의 광야, 그러니까 광야, 비유적으로 말할 때 온 세상, 내 인생이 광야지만 그런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진짜 광야, 진짜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 가장 최악의 조건, 생존 조건이 최악인 실제의 광야로 몰아넣으셔서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시고 들짐승들과, 그 흉악한 들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마가복음의 첫 단어인 그 타초에라는 그 시작, 베레시트, 히브리 말로 하든지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든지 그 시작이라는 말의 그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복된 복음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하면 광야로 변해버린 이 세상 한복판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세 마디로 요약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사막처럼 된 이 세상을 회피하거나 사탕발림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복은 무슨 복이요? 현세적인 복이요? 병이 나아요? 좋은 대학에 들어가요? 직장에서 잘 되겠습니까?
이런 사탄발림에 속지 마세요. 사막처럼 된 이 세상을 회피하거나 사탕발림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이 세상의 이 악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사막을 건너야 했고, 회개하는 세례자 요한 시대에 그 회개하는 죄인들은 광야로 나와야 했습니다. 출애굽 구원을 상기해도 똑같지 않습니까? 출애굽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한 걸음에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 예수께서 40일 시험 받으신 것은 아주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40년을 40일로 압축해서 받으신 것과 같아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리얼한 복음입니다. 사탕발림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들려오는 복음이란 말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자로서의 첫걸음으로 자신을 죄인과 완전히 동일시하신 그분, 구원자로서의 첫 행선지가 다름 아닌 이 세상에서 가장 황량한 곳이었던 그곳, 곧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맨 밑바닥 광야를 40일간 겪으신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지한 것이고 절실한 것이에요. 장난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하는 일 잘 될 것입니다. 이따위 소리가 아니에요. 복음은 절실하고 진지한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뜻밖의 재난과 생각지도 못한 질병과 고통을 겪는 많은 신자들 모두에게 참되고 근원적인 위로를 주는 위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죄인의 심정으로, 죄인된 신분으로 그 길을 가시면서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참된 구원을 준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가 너를 구원한다 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의 복음이기에 이 복음은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을 만난 모든 신자에게 언제나 참된 위로가 되는 복음입니다. 그래, 말씀을 다 마쳤는데 기도드리기 전에 같이 찬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배송 26번에 105쪽을 부르고 싶은데요. 왜 이 찬송을 부르고 싶은가 하면 거기 이 찬송 작사가인 이 시인이 1절에 광야 같은 인생길에 세상락은 덧없고 하고 너무나 시적으로 아름답게, 그러나 너무나 리얼하게, 생생하게 이 찬송을 지어 작곡하였기에 이 찬송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 이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105쪽에 경배송 26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은혜는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황송하고 감격스럽고 크고 커서 저희가 다 어떻게 저희 마음에 담지도 못하고 감사드린다는 말이 너무나 약하고 진부하여 이런 말로는 마땅히 드려야 할 감사를 다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아버님의 품 안에 계시고 아버님과 한없는 사랑과 거룩한 교통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 계셨지만은 죄인인 저희를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에는 그리스도로 일하실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죄인과 자기를 완전히 동일시하셔서 죄인 저 아무개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같은 위치에 두시고 내가 저 죄인이 올시다, 저렇게 뻔뻔하게 죄를 짓고 저렇게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은 저 죄인이 올시다 하는 심정과 태도로 사셨고, 저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이미 지상에 계실 때부터 받으시면서 저주와 형벌과 진노와 고통 가운데에서 죄인으로 사시면서 죄인의 죄를 대신 속죄하는 속죄의 양으로, 희생양으로 사셨사오며, 그것의 한 극점으로서 시작부터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시고 출애굽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그 죄악을 범했던 그런 실패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려고 당신 스스로 40일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들과 함께 계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셨사오니, 이런 그리스도를 저희가 모실 때 다른 위로가 달리 무엇이 더 필요하겠사오며, 이런 그리스도를 저희의 주인님으로 저희의 구원자로 모시고 살면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고 슬퍼 외로울 것이 무엇이 있겠사옵니까? 이 그리스도를 더욱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고 저희 마음의 모든 마음의 방들을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위로를 얻고 큰 힘과 든든함을 얻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그 두렵고 무섭고 끔찍하고 저열한 죄악에서 돌이켜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고 사는 사람들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